우리가 장로교에 다니고 있는데 장로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국교회의 장로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순차적으로 장로교가 끝나면 한국교회의 다른 교파들, 즉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 이런 계통들의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조금씩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나눕니다. 이런 시간을 해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교는 좋은 전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장로교가 참 많은데요. 그 곳마다 다 장로교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있고 미국에는 미국 장로교가 있는데 미국만 해도 남쪽과 북쪽이 달라서 남장로교, 북장로교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장로교와 북장로교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에서 전쟁 났을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 전쟁이 났을 때 그게 남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싸웠죠. 그래서 남쪽은 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 북쪽은 공업 도시들. 그래서 링컨은 어느 쪽에 속해 있었냐면 북쪽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장로교 소속이었습니다. 남장로교 소속은 대개 농촌 지역, 농장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렇게 공장 지역 중심으로 당시 산업혁명이 있었던 그곳으로는 미국의 북쪽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미국의 성도들은 농사를 짓고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유로운 것보다는 보수적이죠.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번에 우리나라 선거 있었는데 선거를 할 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성향이 확 구분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농촌 지역은 대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공장 지역이나 공업지대는 주로 이제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북장로교는 굉장히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로운 분위기고 남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장로교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장로교들이 많아요. 호주에서 들어온 장로교가 있으니까 호주 장로교가 들어왔고, 캐나다에서 들어왔으니까 캐나다 장로교가 들어왔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들도 둘이 있잖아요.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있으니까 그 둘이 들어올 때 남장로교 따로 북장로교 따로. 그래서 선교사들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각자 다른 국가적 배경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모든 장로교라고 이름을 붙여진 모든 선교사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놀랍게도 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단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장로교로 다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80년 동안을 우리 장로교는 그냥 장로교로 있었습니다. 장로교로.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도 선교사 나가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거기 가 있으면요, 우리 통합 측하고 총신이 있는 합동 측하고도 같이 선교사들이 모임을 안 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측에서는 더 안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게 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에 들어왔던, 조선에 들어왔던 장로교 선교사들은 하나가 되어서 교단을 나누지 않고 그냥 장로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는요, 장로교가 들어올 때 그냥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한국에 들어와 있던 모든 선교사들,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감리교를 비롯해서 성결교를 비롯해서 모든 침례교, 모든 교파들,
아예 다른 교파들마저도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교회들은, 선교사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같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조선에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자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번역의 원칙을 막 내세우면 그걸 가지고서 싸우고서 갈라진 게 아니라 그런 번역의 소리를 듣고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성경을 하나로 번역해서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교단, 교파가 다 달라도 성경을 하나를 씁니다. 이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개역 개정판. 이게 나온 지 한 20년 넘었잖아요. 개역 개정판이. 근데 이 개역 개정판 바로 이전에 옛날에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었습니다. 개역 한글판이었다가 그 전에는 뭐였냐면 그냥 한글판.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붙여서 지금은 개역 한글판이 되었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 20년 지나면 또 바꿀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름을 또 바꾸겠죠. 그러나 이름을 바꾸건 어쩌건 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개역 개정판 똑같이 다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교파, 교단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가장 귀한 전통은 찬송가를 하나로 부른다는 겁니다. 찬송가가 하나로 부른다는 것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그래서 찬송가를 만들 때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는 여러분 여기 그 찬송가 맨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찬송가 1장 나오기 전에 찬송가 페이지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새 찬송가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그냥 성경책 여러분 앞에를 봐도 무슨 뭐 개역 개정판 성경 전서 그리고 새 찬송가라고 써 있을 겁니다. 지금 부르는 버전의 찬송가가 새 찬송가입니다. 바로 이전에 불렀던 그 전에 했었던 찬송가가 통일 찬송가. 그래서 전에 불렀던 찬송하고 지금 찬송하고 다르잖아요. 가사도 바꿨잖아요. 그래서 전에 불렀던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 지금은 새 찬송가. 그래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항상 성경은 개역 개정판, 찬송가는 새 찬송가를 다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갔더니 그 교회는 순복음 교회야. 순복음 교회에 갔는데 거길 딱 가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도 새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국교회의 놀라운 상황이죠. 외국에는요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찬송가로 부릅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이 훌륭한 전통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이 성경은 우리 개신교 즉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와 천주교 성당에서 보는 성경이 다릅니다. 다른데 1977년에 이 성경을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성경으로 읽자. 어차피 똑같은 성경이니까 하나의 성경으로 읽자 그래가지고서 둘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학자들과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 그 성경의 제목이 뭐냐? 이거는 우리 성경은 무슨 판이라고요?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거든요. 옛날에는 개역 한글 성경을 봤죠. 그런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의 성경을 보자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같이 했으니까요. 공동번역 성서는 천주교에서 지금도 씁니다. 사실은 천주교에서 쓰는 그 성경은 우리 개신교가 같이 들어가서 번역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새벽 설교 같은 데 할 때 공동번역 성서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동번역 성서는 천주교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인용을 하냐면 그거는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해놓고 났는데 이게 개신교의 몇몇 교단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안 선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투, 어투 때문에 마음이 안 든다고 우리가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뭘 담당했느냐? 개신교에서 번역한 거는 구약이고 천주교에서 번역한 거는 신약입니다. 그걸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감수하고 이 책으로 하자 그래서 다 꺼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해놓고 우리가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를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공동번역 성서를 읽어도 괜찮은 겁니다. 다만 천주교의 공동번역 성서에는 성경 말고 이거 성경을 영어로는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캐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자니까 이게 성경은 이 하나님의 그 자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안에. 이게 규범이야, 규범. 이 캐논인데, 이 캐논, 이게 이제 정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캐논 말고 그거를 넘어서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언제부터 성경이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봤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불변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당연히 옛날부터 왔으니까 이 성경이 당연히 옛날 고리짝부터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이 언제부터 우리가 성경 그랬습니까? 이거 구약 성경은 먼저 나왔겠죠. 옛날에 나왔겠죠. 신약 성경은 나중에 붙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서는요.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복음서 있어요. 그 다음에 도마 복음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라 도마행전도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 중심적 기록인데 바울 말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 중심의 기록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편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지금 우리 성경에 13개 남아있잖아요. 그럼 13개만 성경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편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는 13개의 이 편지는 사실은 성경을 써야지 그러고 쓴 게 아니라 그거를 모아가지고서 이걸 성경으로 만들자 그래서 합의하에 만든 게 이게 13개의 편지 아닙니까?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나 베드로가 오늘 같이 말씀 나눴던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사도가 썼던 요한 1, 2, 3서나 이게 다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작정하고 이거는 성경을 만드는데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작정하고 성경 쓰듯이 쓴 게 아니고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모아놓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러니까 그걸 모아가지고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 집어넣자 회의에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 외에 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편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당대의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의 많은 사제들, 그 유명한 오리겐과 같은 사람들, 터툴리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했던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다 모아가지고, 싹 다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성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논의한 끝에 만들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언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고서 손에 딱 쥐게 됐어요? 이걸 쥐게 된 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지나섭니다. 500년도 더 지나서 성경이라고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모았는데, 싹 다 모았는데,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빼야 되겠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지어낸 것들, 자기 이야기를 녹여낸 것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어느 날 이제 미국에 가서 한 1년 동안 연구한다고 이제 그 안식년에서 가 있다고 쳐요. 그럼 우리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있는 신작교회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딱 보내면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에, 아, 우리 목사님이 보내셨네.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새겨보지 않겠어요? 싹 보면서 새겨보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고 더 사랑하라 그러는구나. 우리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들여가지고, 아, 그렇게 해야지. 편지 하나에 권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도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파서 심장이 잘못되어서 지금 20년째 고통당하고 있고, 그 집은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분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겠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돈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는 이 교회에는 권위가 있으니까 제가 쓰는 편지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도 내 이름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저는 유창훈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써가지고 내요. 그런 거짓 편지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베드로의 이름으로 편지를 내. 그럼 베드로의 이름으로 편지를 내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베드로가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읽어보니까 베드로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편지들이 있네. 그걸 다 걸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싹 다 걸러내고 남은 게 이거란 말이죠.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기도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고 은혜의 산물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나누었고 사람들이 구분했고 우리들끼리 다 협의해서 했지만 그거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빼놨어. 다 빼놨는데 보니까 요거는 성경에 비슷하네. 성경에는 안 들어가는데 요거는 좀 넣었으면 좋겠네. 그걸 뭐라 그래요?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래서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바를 정자에 써서 바를 자, 정경.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 바로 바깥에 있는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외경보다도 못한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거짓말 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 위경이라고 그래요. 위경. 위가 무슨 말이냐면 거짓 위자예요. 위선한다, 위조한다 할 때 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정경만 딱 들어있는데 공동번역 성서에는 뭐가 들어있냐? 외경이 들어있어요. 외경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을 뿐이고 사실은 공동번역 성서는 같이 작업한 거기 때문에 읽어도 괜찮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번역 성서를 같이 읽기 시작했다면 천주교랑 개신교가 같은 성경을 읽었을 거라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어졌는데, 그런 성경을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로교가 나눠졌다 그랬죠. 장로교가 나눠진 것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요, 신사참배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사참배를 안 하고 옥중에 들어가 있던 성도들은 해방이 되어서 옥중에서 나왔어요. 옥중성도라 그래요. 추록성도, 옥중성도. 이 사람들이 옥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했는데 교회들 다 꿰차고 있지. 우리는 와가지고서 지금 막 추록해가지고서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그러는데, 저 목사들은 뭐 교회에서 대접받지, 뭐 교회 잘 나가고 있지, 뭐 그러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3개월 동안 하지 말아라. 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할 때 한국교회 전체에다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광고를 내라. 그러면서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싸운 거예요. 신사참배 때문에. 그렇게 싸워서 추록성도들이 너희들이랑 같이 교회 못해. 너희들은 오염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추록성도들, 옥중성도들이 따로 만든 장로교. 그래서 처음으로 갈라진 게,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갈라진 게 신사참배 때문에 했니? 안 했니?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게 1951년에 해방되고 나서 6년 있다가 1951년에 둘로 딱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둘로 처음으로 확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첫 번째 장로교가 뭐냐? 장로교 고신 측. 왜 고신이냐? 그들이 만든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고려신학교. 고려신학교의 준말인 고신. 그래서 고신은 주로 누가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부산에 있는 한상동 목사님, 추록성도 중에 가장 거두였던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거기서 하나의 장로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고려신학교를 나오면 전부 다 고신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고신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우리 선조들로 올라가면 우리는 다 신사참배한 그런 그룹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런 그룹에. 당대의 기준으로 하면 깨끗하지 못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수상했습니다. 템플턴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노벨상 있잖아요. 뭐 퓰리처상도 있고 뭐 여러 상이 있는데, 노벨상 잘 알잖아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화상, 노벨 무슨 상 해서 노벨상을 주는, 노벨이라는 사람이 세운 거죠.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세운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이 누구에게만 주는 상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매년 선정해서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한 명 뽑아서 상을 주는 게 템플턴 상입니다. 그런데 그 템플턴 상을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서는 딱 한 명 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한경직 목사님만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전통이 150년 가까운데, 이런 교회 전통 중에서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이게 받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걸 딱 받았죠.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 중에 유명한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한 목사님이 일화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일화는요, 우리 남한산에 가면 우거처라고 되어 있어요. 우거처.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거라고 하는 것은요, 객이 와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을 우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다가 우거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객이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그래서 우거라고 했죠. 거기에 70세에 은퇴해가지고 99세까지 30년 가까이 거기 우거처에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평수인데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은혜가 되죠. 그분 앉아있던 거, 그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그 후에 한 목사님 후에 담임 목사님들이 찾아오시면 같이 앉는 자세, 어디에 앉으셨고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한 목사님한테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이 템플턴상과 관련해서 템플턴상을 받으려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비행기 타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시러 왔어요. 모시러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리라우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안 나오시는 거예요. 10분이라도 안 나와요.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우. 또 이 10분이라도 안 나오고 20분이라도 안 나오니까 밖에 계시던 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들어가 봤더니 농문을 싹 열어놓고 그 농문 안에 있는 옷을 쫙 쳐다보고 있는데 양복이 없으니까 양복을 입고 가셔야 되는데 양복이 없으니까 그 농만 바라보면서 20분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모시고 성남시장에 가셔서 급하게 옷을 사입혀서 그 옷을 입고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그 템플턴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 사진에 나오는 게 뭐냐? 그 양복이 그 양복이에요. 그런데 템플턴상을 받았을 때에 100만 달러를 줬어요. 10만 달러인가 100만 달러인가.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억이에요. 12억. 그걸 딱 받은 순간에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같이 갔던 교회 장로님한테 딱 드리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받으신 건데 그랬더니 나는 만져봤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그러고서 그걸 주신. 한경리 목사님은 제가 그분 기념사업회 연구 목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이분은 많은 한국교회의 그 당시에 어른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한국교회의 성자는 한경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연구 목사를 하면서 그분의 책과 그분과 관련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성자 맞구나. 범접할 수가 없구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분이 하도 겨울에 옷도 입고 없고 막 춥게 다니니까 권사님이 진짜 좋은 오리터를 옷을 사줬거든요. 그 당시에. 그걸 입고 교회를 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왔는데 교회 앞에 거지가 있으니까 그걸 벗어서 주고 그냥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죠. 왜냐하면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경지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받고 나서 한국 교회에 감사 예배가 이제 드리게 됐어요.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로에 다 모여가지고서 감사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한경지 목사님이 사람들이 뒤집어질 만한 소리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그것을 본 사람도 없고 그걸 주장한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한 적이 없는데 혼자 스스로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이게 문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교문에. 언제요? 템플턴상을 받고 돌아와서 한국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당대의 많은 교역자들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안 한 사람? 찾기 힘듭니다. 추록성도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은 신사참배 안 하고서 6번을 검속돼 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사모님 오정혜 사모님인데 오정혜 사모님은 재혼한 분입니다. 원래 부인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정혜 사모님은 어디서 만났냐면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서 만났거든요.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서 오정혜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오정혜 사모님과 같이 있는데 그분이 유치원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제 사모님이 되어서 그렇게 사모 역할을 하는데 같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평양에 있는 산정현교회로 부임을 하러 가서 산정현교회가 당대에 산정현교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중에 최고 크고
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교회가 산정현 교회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에서 교사하실 때 그 오산학교에 한경림 목사님이 공부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학생으로 만났잖아요.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님이 선생할 때 거기서 가르쳤던 제자인데 이 제자가 국가관이 투철하고 신앙이 분명하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교회 장로님으로 있으면서 마산까지 내려가서 직접 모시고 올라온 분입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늦었을 때 유명한 일화입니다. 장로님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 정도로 주기철 목사님이 타협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타협을 모르고 6차 검소까지 가서 결국은 옥사를 하시는데 옥사하기 전에 그 사모님 오정혜 사모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옥에 불려가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불러서 옥에 불려갔어요. 옥에 불려가서 딱 가는데 이유가 뭐냐? 남편을 면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보는 앞에서 고문하려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아내를 고문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내를 고문하고 오정혜 사모님을 고문해가지고서 남편의 주기철 목사님 마음을 돌리려고 했을 때 오정혜 사모님이 그걸 아시고 남편을 먼저 만나게 달라고 해서 만나고서 오정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변절하면 내 남편이 아니요. 그 얘기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변절하지 않을 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변절하면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죽음의 길을 갔잖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목사님들은요 다 변절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서 있느냐?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 서 있어요? 우리는 신사참배 하셨던 분들 그 계통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신이 잘라서 나갔으니까 고신은 왜 교회를 잘라? 지금 생각하면 안 잘라도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순수함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순수함을.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목회자들이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3개월 동안 설교하지 마시오 그러면 안 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회개한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게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고신 측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쳐버렸어요. 우리가 싹 다 내쳤어요. 사실은 고신 측은 우리한테 굉장히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반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1951년에 갈라진 겁니다. 1차로 갈라진 겁니다. 그럼 2차에는 어떻게 갈라졌느냐? 2차는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갈라지는데요. 1차로 갈라진 것은 고신측과에 갈라지는 거였어요. 1951년에 신사참배 때문에. 2차로 갈라지는 것은 1954년에 갈라집니다. 여러분 1954년에 갈라지게 된 것은 어떻게 갈라지는 거냐?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대한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자, 다시요.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흔히 말할 때 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길거리를 다니다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러면 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기장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내에서 고신 측과 그냥 장로교가 갈라진 것이 1951년, 그 다음에 두 번째 1954년에 아예 다르게 장로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이쪽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유학할 때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니네 한국교회는 너무 이상하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갈라진 거는 이해하는데, 야, 니네는 어떻게 예수랑 그리스도랑 싸우냐?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인데, 여기는 내가 이렇게 내가 헷갈리네.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죠. 여기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독이 뭐예요? 기독이. 여러분 왜 기독교라 그래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쓸 한문이 없잖아요. 한문이 없으니까 뭐라고 썼어요? 기독이라고 쓴 거예요. 기독.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갖다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러는데 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너네는 어떻게 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장로회가 그렇게 싸우냐? 왜 예수랑 그리스도랑 잘라져 가지고 싸우냐?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참 창피했습니다. 사실은 창피했습니다. 왜 잘라졌느냐? 그 얘기만 잠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번에 갈라졌던 첫 번째는 신사참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하고 분열되는 겁니다. 다시요, 기독교 장로회는 기장이고요, 예수교 장로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장이라는 거예요. 예장. 그래서 우리가 예장 그러는데 예장이 뭐예요? 예수교 장로회죠. 기장은요? 기독교 장로회. 이 둘이 갈라진 거예요. 기장하고 예장하고. 자, 그럼 기장하고 예장하고 왜 갈라지느냐? 기본적으로는 신학 방법론 때문에 갈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1938년에 신사참배를 했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 총회에서, 27차 총회에서,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장로교에서 1938년에 신사참배는 그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존경의 행위다. 그래가지고 감리교는 받아들였죠. 나머지 교단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신사참배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다 받아들였으니까요.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기에 대한 맹세랑 똑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이렇게 하죠. 희한하죠. 여기다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왜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여기다 꼭 이렇게 해요? 예? 심장이 있어서? 역시 여러분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머리를 벗어나지 못해. 당연히 저도 옛날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요 올림픽 같은 거에서 금메달 따도 꼭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하면 군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요걸 하든지 요걸 하든지. 그래가지고서는 국기 이제 애국가 제창이 나오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야구장 가보세요. 야구장에도 야구 시작하기 전에 꼭 애국가 제창부터 합니다. 1절부터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 든 사람들이야. 다 나이 들었어.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국기에 대한 경례, 무슨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무슨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리는 옛날부터 해왔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느냐? 자, 신사참배 문제를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신사참배를 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보세요. 신사참배를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다 일렬로 쫙 서가지고서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다 하고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천조대신 있잖아요. 천조대신이. 천조대신은 일본의 우리나라 단군 같은 천조대신이 태양신이거든요. 여러분 일본 국기가 동그래가지고 이게 하나 있는 거 그건 태양이에요. 태양. 그 천조대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그란 것이 천조대신인데, 태양신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천조대신을 모시고 있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머리를 숙이면 우상에 대한 숭배니까 안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 이 국가에 대한 존경, 한 몸으로 만드는 정치적인 거다.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받았어요. 장로교 빼놓고는 다 받았어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다른 교단들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들도, 어느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신사참배한다고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종교행위라고 안 봤어요. 우상숭배라고 안 봤으니까 다 했죠. 장로교만 안 받은 거예요. 장로교만. 장로교가 안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1938년에 우리가 결의를 한다고, 27차 총회 때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존경행위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해야 된다. 그걸 다 결의한 다음에 홍택기를 비롯한 이 부총회장이 평양신사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신사참배를 대표로 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얘기는 잠깐. 아까 요거 얘기했죠. 요거는 뭐냐면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었는데 어떤 게 남아있느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거나 국가에 대해서 뭐 생각할 때마다, 묵념할 때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신사참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찾아갔던 한 분이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건 종교행위와 같으니 종교행위 같은 걸 하지 말고 우리 여기다 손을 올립시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대신에 여기다가 한 거예요. 누가 제안했을까요? 모르죠? 아니, 아까 이름 나왔는데? 예? 누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면은 틀릴 것 같고, 안 하자니 모른다고 할 것 같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찾아갔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이거는 한경직 목사님의 산물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머리를 숙이는 대신에 이렇게 합시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할 때 여러분 알고 사시라고. 전혀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역사적인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이거 안 올리면 이상한, 이상한 사람 같고, 저거 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습관돼서 그렇고, 애들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제는. 그런데 어쨌든,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다음에, 신사참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누가 못하겠다 그러냐면 평양신학교의 선생님들이 못하겠다 그랬어요. 목사를 길러내는 평양신학 선생님들 다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죠. 외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학교의 선교사들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학교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일본이. 일제가 학교를 폐쇄시켜 버리니까 장로교 사람들 목사를 길러낼 학교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져 가지고서 평양에 신학교가 없어지니 서울에 있는 김태영이라는 분이 갑부가 있었는데, 이 한양에 갑부 그분이 당대에 50만 원을 냈어요. 당대 50만 원은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모르겠는데 어마무지하게 돈을 많이 낸 거예요. 50만 원을 내서 그 돈으로 평양에는 문을 닫았으니 서울에서 신학교육을 하자. 두 번째, 평양은 닫았으니 서울에서 하자. 두 번째, 서울에서 신학교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신학교를 선교사들이 했으니 이제부터는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많고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도 많으니 한국 목회자, 한국 신학자들로서 신학교를 하자. 그래서 신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1939년에. 그 신학교가 뭐냐면 조선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 다음에 세워진 게 서울에 조선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1945년 해방 이후에 평양신학교 개성에 조선신학교 설립됐는데 사실은 이게 45년이 아니라 1939년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신학교는 38년에 폐교됐어요. 그리고 39년부터 서울에 신학교가 하나 세워졌죠. 이 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 중심 신학교가 아니라 한국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중심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이때 가르쳤던 교수들 중에서 김재준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재준, 송창근,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김재준이라는 분은 일본의 아오야마 신학교에도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김재준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요즘에나 많지, 그 당시에는 박사학위가 거의 없어요. 석사학위만 해도 어마무지 공부 많이 한 겁니다. 이 김재준이라는 분이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죠.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조선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게 바로 아까 처음 나왔던 신학 방법론입니다. 아이고, 거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분이, 김재준 교수라고 하는 이분이 가르쳤던 것이 바로 요겁니다. 신학 방법론, 성서 비평학. 여러분, 성서 비평학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당대에는 어떻게 성경을 생각했냐면,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당대의 성경을 생각할 때는 성경은 잘못된 게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 무오설, 오류가 없다. 성경 무오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성경 무오설을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성경 축자설. 축자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마다 틀리는 것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성경을 공부를 깊이 하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만 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100년 전에 이런 말 하면 저는 이단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안 썼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사람들이 썼는데, 이 성경을 사람들이 쓸 때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도 오늘 받고 베드로의 편지도 받지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불러줘요? 하나님이 성경 불러줬어요? 안 불러줬어요? 여기서 참고로, 제가 저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목사 안수를 받은 후로부터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 설교를 불러주실 거다. 안 불러주던데요? 설교를 어떻게 불러줘요? 여러분, 성경도 이거 쓰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지 언제 성경 쓴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이라, 여러분 참고로 누가복음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요거는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쓴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쓴 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가 쓴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1장 가봐요. 자,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옛날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의 태어남과 돌아가심까지 그 일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목격자들도 있었고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목격자가 전해주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3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죠?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한테 써준 거예요. 데오빌로한테, 총독한테. 그래서 자기도 이런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 말고 나도 그 내력을 근원부터 잘 살핀 다음에 이걸 잘 써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4절 왜 그랬느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거 여기까지는요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쓰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5절부터가 그 내력이에요. 자기가 쓴 내력. 그런데 여러분 데오빌로에게 편지 썼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가봐요.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면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이죠. 3절을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거부터가 사도행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데오빌로에게 뒷일 써서 보내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예요. 쓴 글이에요. 사도행전은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또 보내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쓴 책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쓴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요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모세오경 그러는데 모세오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잖아요. 그럼 그게 모세오경 맞아요? 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에요. 그럼 정말로 이거를 모세가 다 썼어요? 연구해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하는 누가 썼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쓴 게 아니라 그랬죠.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쓰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5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51페이지, 구약성경 451페이지. (451페이지를) 가보시면 사무엘상 25장 1절 보세요. 1절 뭐라고 시작해요? 자, 다시요. 사무엘상 25장 1절 뭐라고 시작해요? 사무엘이 25장에서 죽어요. 사무엘이 25장에 죽고요. 사무엘 상이 몇 장까지가 쭉 뒤로 가보세요. 사무엘 상이 몇 장까지예요? 31장까지예요. 그 31장 중에 사무엘은요 25장에서 이미 죽었어요. 사무엘하 1장부터는요 그거 누가 썼어요? 그러면 24장까지.
여러분, 사무엘이 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사무엘이 썼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쓰긴 뭘 사무엘이 써요. 사무엘이 25장에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성경은 사람이 썼네. 여러분, 사람이 쓰다 보니까 다르죠. 여러분, 설교 들었죠. 설교를 여러분 들어서 알지만 여러분은 제 설교를 9년 동안 듣고 있잖아요. 9년 동안 듣고 있으니까 제 설교의 스타일을 다 알죠. 웬만하면 알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주고 10명의 목사를 불러서 설교시켜봐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설교하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를 할 때 사람마다 접근이 다르고 예화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다 달라요. 10명은 10, 100명이면 100, 다 다르지. 그럼 성경을 쓴 사람은 거기에 성경을 쓸 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개인의 지식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게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 그런데 이 성경이 왜 귀하냐?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쓰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향하고 있고 은혜를 향하고 있고 구원을 향하고 있고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다르게 썼는데 다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여기를 다 향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썼는데. 그래서 김재준이라는 사람이, 이 김재준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신학 방법론 중에서 성서 비평학, 즉 성경은 무오가 아니다. 성경은 잘못 없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그게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사건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오병이어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넣은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아예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아, 이래서 있구나. 그러지 사실은 다 다른 겁니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사람이 쓴 거다. 성경은 무오가 아니라 과오가 있다. 사람이 썼으니까 성경은 과오가 있는데 그런 과오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고 구원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고 이 모든 것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정설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단이에요. 성서 비평학. 김재준 박사가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시대를 너무 앞서갔죠. 그러니까 1947년 봄에 신학생 51명이 학교에서 배우다가 집단으로 반발하는 거예요. 이 양반한테 못 배우겠다. 이 양반은 이단이다. 우리한테 잘못 가르친다. 이게 51명이 집단으로 당대에 신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51명은 거의 다예요.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발해가지고 김재준 이 사람 못 가르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서 했더니 이제 총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30상의 총회에서 김재준 교수의 이거를 다 진정을 했더니 총회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조사해요. 조사해놓고 보니까 혐의가 없네. 괜찮네. 이때 불거진 유명한 성경 주석이 한 거에 나오는데 아빙돈 주석이라는 하나의 주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빙돈 주석은 뭐냐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주석책을 보잖아요. 주석이, 목사님들 방에는 주석이 막 여러 종류가 많죠. 막 진짜 여러 종류가 막 있죠. 그래서 책에 그냥 서재에 가득하죠. 저는 주석을 버린 지 오래돼가지고 주석을 이제 거의 안 보지만 옛날에 저도 주석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걸
주석을 다 봤어요.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당연하죠. 그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죠. 그런데 아빙돈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서 비평학. 성경은 무오한 것이 아니라 흠은 있으나 그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성경 축자설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축자는 한 글자 한 글자도 틀린 바가 없다.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성경 축사설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아빙돈 주석은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그래서 이거를 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고증학적으로 접근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 무오설이 아니라 성경은 유오하지만 과오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걸 누가 번역했느냐? 김재준이 번역한 거예요. 김재준뿐만 아니라 몇 명이. 그러니까 당대의 신학생들이 다 반발했고 당대 교회들이 집단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재준이랑 같이 못한다. 그래서 김재준 당신은 그만해라. 그만 가르치라 그러니까 김재준이 반발하죠. 나는 내가 틀린 게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김재준이 반발하면서 나는 그러면 너희들이랑 같이 못한다. 그러고서 또 예수기 장로에서는 그럼 너랑 못한다. 김재준은 당신들이랑 못한다. 그래서 둘이 싸워서 이게 진짜 웃기는 거죠. 성서 비평학 때문에 교회가 잘라진다고. 여러분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무슨 해석을 하나 해놓으면 아니라고 그러면서 머리를 삐쭈 세우고 달려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성경 해석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런데 1954년에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쫙 갈라졌습니다. 별거 아니죠.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김재준 욕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리는. 지금은 우리 그거 다 인정해요. 저도 인정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로는 받을 수 없으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됐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욕하는 쪽에서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 신사참배한 무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쪽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 무오설 그거를 신봉하고 성경 축자설 이걸 신봉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꽉 막혀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그렇지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알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비록 과거에 우리도 과오가 있고 잘못됐지만 지금은 같이 붙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원래. 말씀드리죠. 저는 주례할 때마다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결혼해가지고 치약 자는 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치약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부싸움은요. 엄청난 걸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거나 부부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싸운다거나 그런 부부 봤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도 가만히 봐봐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혼하는 사람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양말 똑바로 안 벗는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옷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안 넣고 훌러덩 벗는다고 싸우고 당신은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싸우고 반찬 투정하다고 싸우고 진짜 사소한 거에 의해 가지고 다 싸우는 거예요. 왜 큰 소리 내냐고 싸우고 그러면 내가 언제 큰 소리 내냐고 싸우면서 당신이 큰 소리 내지 않았느냐 안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싸우는 게 진짜 사소한 거거든요. 교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세상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그런 걸로 싸울 거 없어요.
우리가 옆 사람하고 오늘도 말씀 들었지만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라 그랬는데 비방할 게 없어요. 비방할 게. 왜요? 막 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다니냐 그러는데 자기 아들 보면 더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자기 아들은 그렇게 통제도 못해. 자기 아들은 그러면 말도 한번 못하는데 남들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생활 아닌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남들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분열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옛날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여기 서 있구나. 우리 장로교가, 우리 파가 바로 이런 파구나.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나는 왜 이런 데 있을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고. 뭐 신학적인 거는요, 여러분 싸울 것도 없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단이 오면은 싸워야 될 것 같아. 죽여놔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우지 말아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성경도 모르고 왜 도망가냐 그러면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도망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봐야 여러분이 절대로 못 이기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뭐 얘기하고서 뭐 성경을 구절을 갖다 대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서 그냥 와요. 그냥 붙어서 싸울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서 만약에 안 되면 저한테나 데려오면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나중에 이거 끝나면 제가 세계 교회에서 우리나라 말고 세계 교회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것도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다 갈라졌어요. 의미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갈라진 게 두 번 갈라졌죠. 고신 측과 갈라진 거고, 두 번째는 장로교 내에서 기장하고 예장하고 갈라지는 거. 두 개 다 별 의미 없는데 갈라졌어요. 자, 다음번에는 우리 장로교 중에서 우리 통합 측하고 저쪽 사당동에 있는 총신하고 거기는 합동 측이죠. 어떻게 갈라졌는지, 왜 갈라졌는지 그것도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사를 함께 공부하면서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당대로서는 진짜 큰 것이 있어서 타협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갈라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